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모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방연합성회 때문에 하루 이렇게 뒤로 미뤄서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제 12장인데요. 마지막 12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다 끝낼지 아니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지 좀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은 두 주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내용 분량상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반장님이 확인할 텐데 꼭 좀 늦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교재를 펼치셔서 계속 이어가시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그런 영향이 될 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알고 볼 때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알고 들으면 더 많은 것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면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12장을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제가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2장입니다. 자, 12장은요. 보시면 신약의 오늘 마지막인데 제목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12장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되겠죠. 12장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 모든 성경이 다 그 초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펼쳐 읽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12장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을 우리가 보는데 역사서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민족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이어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66권이 전부 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신약의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구속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66권 다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지막에는 66권 중에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쭉 훑어봤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12장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가고
훑어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12장입니다. 이제 11장까지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쭉 진행됐어요. 그래서 신약의 12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신약의 역사는 끝나고 우리는 그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끝났는데 지금 29장을 써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27권으로 되는 그런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을 아주 기초적으로 개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골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골격.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요 내용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성경도 골격이 있다. 자, 어떤 골격이 있었습니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역사서, 그 다음에 체험서, 예언서라고 하는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 세 골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경도, 구약 성경도 역사서가 17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서 17권을 그동안에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체험서가 5권이에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체험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 17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9권이죠. 자, 신약도 이 세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체험서가 서신서인데 21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모든 주류가 되는 그런 성경은 다 체험서, 서신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1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5권밖에 안 되지만 신약은 21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딱 1권이에요. 자, 이렇게 신약도 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 신약에 보면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자,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역사서 5권. 그 다음에 체험서가 21권. 그 다음에 예언서 1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은. 신약이. 자, 이 역사서는 뭐예요? 역사서는 뭐죠? 네 복음서. 4권의 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입니다. 이 4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신약의 역사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요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지금 보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12시대로 나눴죠. 12시대. 자, 12시대로 나눴어요. 12시대가 사도행전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마지막 12번째 시대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12시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 역사서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체험서라는 것은, 이게 체험서는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자, 서신인데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그 당시 때 어디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이 서신을 썼고 어느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체험서를 지금 기록한 게 서신서라 이거죠.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13권.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쓴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일반 서신이 8권입니다. 그래서 21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 21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복음서, 즉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서신서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은 이제 언제 썼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 12장에서는 총괄적으로 27권에 대한 성경을 조금씩 크게 궤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걸 보아 나가는데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전부 다 볼 거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이게 지금 요것이 다음으로 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걸 한번 더 보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요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8과에서 봤던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아까 이제 세 골격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5권인데 복음서 4권에다가 그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자, 역사서, 복음서 4권은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여기 위에 조그맣게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의 위에 조그마한 그 내용 뭐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험서는 21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기 살짝 사이가 띄어져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이에요. 이 13권은 바울 서신. 자, 그러면 나머지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일반 8권인데 일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여기 요한계시록. 요게 이제 신약성경 27권의 구성입니다. 세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27권의 신약성경이 이렇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역사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평택남산 교회로 지금 현재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서는, 서신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 있고 일반 사람이 쓴 서신들이 있다.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쓴 서신도 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다른 제자들이 쓴 서신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서신이면 빌립보 서신 이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면 에베소 서 이렇게 됐죠. 에베소 서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서신은 송신자, 수신자 말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그 서신의 제목이 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썼다 그래서 그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을 붙여 베드로 서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자가 없지만 일반 서신 가운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자가 없어,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러나 일반 서신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유다가 썼으니까 유다서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특징이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 이름을 썼고 수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였고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 이름의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복음서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지금 요 사람의 모양이 머리는 길고 아마 이때는 이발소가 없어서 이렇게 단정한 머리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머리가 다 길어요. 남자들도 다 길고 잘라봐야 뭐 가위로 이렇게 반드시 자르니까 그렇게 뭐 멋있게 그렇게 커트를 하진 않죠. 여기 이제 이분도 뭐 수염도 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커트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인가요? 왕, 왕. 네. 이게 여기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죠. 이게 왕의 모습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왕의 모습을 딱 했다 이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은 왜 이 왕의 모습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27권밖에 안 되는 신약 성경에서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들어가느냐. 그것도 중복된 내용들이 복음서에는 여러 다 있는데 굳이 중복된 내용을 싣고 있는 복음서를 4권씩이나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왜냐하면요. 지금 경전을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경전 66권을 뽑는데 수천 권 중에서 골라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전에 들어올 대상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별해 가지고 그래도 중복되지 않게 더 하나라도 더 집어 넣었어야 되는 건데 복음서를 보면 4권이나 들어가 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의 복음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네요. 우리가 요 지금 마우스가 있잖아요. 이 마우스가 있는데 밑에 면만 이렇게 보면 마우스의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요렇게 뭐 팔자 모양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이죠. 이게 마우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 뒷면으로 보면 또 모양이 다르단 말이죠. 옆면으로 보면 또 달라요. 근데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 마우스가 쥐 모양이구나. 그래서 마우스잖아요. 마우스라고 하는 게 쥐잖아요. 이게 마우스가 쥐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우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전체를 봐야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냐, 쓰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는 왕관을 썼잖아요.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을 씻기고 있잖아요. 세족식하고 있어요.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종들이었잖아요. 옛날에 발을 씻기는 분들이 종들이었고요. 주인의 발들 다 씻기고 오는 손님들의 발들을 다 씻기는 사람이 종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예수님은 종으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요게 지금 뭐예요? 배 타시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요 지금 내용 같은 것에서 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들로 이렇게 보이지만 누가복음은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해. 인간이신 예수님,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은 인자가 많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했잖아요. 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빛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린다고 이렇게 뽑은 것이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그림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육신하는 것도 그렇고 성육신도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 빛이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신성을 가리키 신성. 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 인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마태복음의 내용 또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은 여기 보니까 왕과 나라에 대한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유대인들에게 읽히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쓴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400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지내오고 살아오고 그 어려움을 견뎌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자주 독립 국가로서 정말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설 것이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메시아는 왕같이 이 땅에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자주 독립국가가 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믿었단 얘기예요. 그들은.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제사장 같은 메시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시니까 왕은 뭐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용어가 많이 써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마태복음은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표현들이 많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사하면서 한 단어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별과 천사들을 통해서 입증됐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기억하시죠?
예,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보면 이 표를 보면요. 마태복음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요. 재림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이 주로 군중들을 향해 있다면 11장에서 28장까지는 제자들에게 더 초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제자만 거두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 제자만 잘 훈련시켰어요. 잘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12 이상은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방법.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지금 이 성경 공부도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제자들. 그리고 1장에서 10장은 섬기기 위한 거라면 이제는 11장에서 28장은 고난받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우리가 군중들은 우리가 섬기는 거지만 제자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밑에서도 보면 왕을 소개하고 있고 이 왕에 대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1장에서 10장까지 하고 11장에서 28장까지의 그루트 내용들이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교재를 펼쳐보시면 마가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우리 연상을 했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바로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종의 모습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왕 같은 그런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둘을 같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종된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냥 개선문을 열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의 당당한 모습으로 말 타고 백마 타고 입성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이신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진 몰라도 그것은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종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뭐냐? 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장소예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군림하면 그것은 진정 참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종이죠. 다 교인들도 기도할 때 종이라고 종이라고. 그냥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제자는 뭐냐? 이렇게 섬기면서 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간 사람들이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또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섬기잖아요. 우리 반장이 얼마나 섬깁니까?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섬깁니까? 그냥 뭐 때만 되면은 식사.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누가 그래요? 우리 홍세연 집사님도 얼마나 섬겼어요? 지난번에 내가 내고 싶다고, 내가 내겠다고. 이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만 그런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배운 사람. 그래서 종된 삶.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장에서 10장까지가 섬김이에요. 말 그대로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대접하려고 왔다. 그렇죠? 즉 섬기려고 왔다. 나는 섬김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섬기려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희생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들. 죽어 마땅할 죄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그건 가치가 있죠. 값이 있죠. 가치가 있잖아요. 의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참 보람이 있다. 저 인생 보람이 있다.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건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세요. 아니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나는 버렸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보람된 인생이 아니겠죠. 지금 살인자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추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나오니까 이제 뭐 지금도 막 긴장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속 터져하는 사람도 있어요. 범죄자들이요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돈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산대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남 죽이는 일, 남에게 고통 준 일,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은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선하게 산 사람들은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선하게 산 사람들. 어떤 그 부모님인데 권사님이신데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평생을 선하게 정말 안 쓰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간간히 일생 살면서 조그마한 시골집 하나 가지고 사는데 정부에서 혜택이 없대요. 혜택이.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요 이 복지가 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후회한다는 얘기를 자식한테 했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아서 근근인데 그 시골에 그 살기 위해 있는 그 농사지면서 살기 위해 있는 그 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혜택이 안 된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만 공평해요? 하나님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공평한 세상, 공평을 찾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산 사람들한테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 그 권사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이 그 건강 줘요? 세상이 건강 안 주잖아요. 세상이 뭐 자녀들 형통케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렇게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아파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즉 자기 제자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많이 정말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 그런 인자의 모습,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도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누가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가 인자이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 누가가 썼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 누가가.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예. 바울은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쓴 거고요. 사도행전 역사서잖아요. 이것은 누가가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어요. 이렇게. 예. 누가가 썼나요? 누가 썼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우리의 선한 길, 의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유효한 죄값이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했다.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는 그리면서 그 예수님이 희생,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흠이 없는 하나님이셔야 했다. 이걸 이제 누가가 증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은 예비, 4장에서 8장은 그분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리고 9장에서 8장은 18절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19장 24는 절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내용.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오실 그 길,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오셨는데 뒤에 나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예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3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생애를 요 4장부터 살잖아요. 공생애를 사시는데 예비는 이제 30년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커나가면서 장성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4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안에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4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아까 보았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요한복음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게 요한이라.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육신. 요한복음 1장에서 아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도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8%만 중복되지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요한만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거지. 요한만이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해서 다 똑같다, 비슷하다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공관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공자에다가 볼 관자예요.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다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같았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서가 아니에요. 전기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서대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요한만이 독특하게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누구니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문구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7가지의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요한복음 보면요, 서론과 구조가 그래요. 서론,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또 중보기도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거지만요.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선언,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했다. 요게 이제 요한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7가지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알겠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7가지의 기적만, 주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지금 이적이라고 표현돼 있죠. 이 요한 복음에는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적 사건,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7가지의 이 이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7가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오병리의 기적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4권의 복음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막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불령열에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세워진 교회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성령행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12시대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할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형성 시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회 형성 시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교회 형성 시대라고. 그래서 12장 1절 우리가 저기 앞에서 우리가 저번에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1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런 일자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형성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교회 형성 시대가 1장부터 12장까지. 자, 그런데 그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1장부터 7장은 이 그림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머리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머리에 임하면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가 형성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주로 베드로가 그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몇몇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때부터 베드로와 바나바가 아직까지는 사역의 중심인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에요. 선교 사역의 중심 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도 여행을, 즉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아주 기초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기 땅 끝은요, 그 당시 때는 로마까지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스페인까지 말하는 거예요. 더 넓은 영역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1장에서 7장은 7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대가 이제 복음 전해주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게 7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10년이 걸려요. 10년.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20년간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자,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로마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거기 옆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저 6과에 보면 로마서 옆에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 로마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됩니다. 로마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자, 로마서는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복음의 원론적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단들이 전하는 뭐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꼭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단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이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막 설명하니까 아이고 여기가 더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틀려요.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어야지 자기를 섬기고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주들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제는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름이 등록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그 사람 조직적으로요. 우리는 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다가도 또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거나 이사 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냥 다 명단에서 지워주고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그러고 그곳에 또 교회도 연결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요. 자기네 꼭 이단 교회로 보냅니다. 아, 뭐 철저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으로 전하면서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전하는 게 로마서의 기독교의 변증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는 순서상으로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맨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전개되는 복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을 쓴 순서대로 한다면 로마서보다 먼저 쓴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자, 여기 그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죄 안 져.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인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본성이 딱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토론도 많이 하잖아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성선설. 아니다. 본래부터 악해. 성악설. 이것 때문에 그냥 동양의 철학들도 막 서로 막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본래부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아니요. 인격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선한 척, 의로운 척은 하지만 정말 그 사람 본성은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아픔을 받거나 내가 큰 화를 입게 되면 억울해서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게 인간의 본 마음이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그게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아예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걸 아예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뿐이다. 다 죄인뿐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내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론적인 내용을 전해요. 이게 구원이죠. 그게 이제 3장부터 4장. 자, 5장부터 8장까지 보면 영혼 안에서 체험, 영혼 안에서 체험인데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주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안전을.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먼저 받아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거부했어요. 거부. 선택의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느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신득이의 그 원리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거부합니다. 선택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나머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제 생활로 나타내 보여지는 내용인데 우리는 섬김과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의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섬김과 성별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성별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예. 자, 이게 이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가 안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진단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 진단해서 처방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다시 주님의 복음을 다시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다시 전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별의별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나서 전하고 싶은데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린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는 즉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의 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열, 네 개의 분파가 있었고 또 징계받을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 뭐 결혼이나 음식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무질서의 문제 그래서 복종도 안 하고 성만찬이나 영적인 은사 같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됐고 교리적인 것도 막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고린도 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옆에 고린도 후서 옆에 보면 바울의 평판 문제 해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인을 했어요. 사도. 저는 사도가 아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추천서가 있어야 추천서도 없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추천서 아니냐 이렇게. 너희들이 추천서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약간의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12사도밖에 안 되는데 12사도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13명의 사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도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 예루살렘에서 추천서가 없냐 막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로가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요만한 꼬투리를 잡고 그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말 한번 넘겨가잖아요.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잖아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넘어가도 임신했대. 처음에는요. 누구 만나는 것 같던데. 하나 만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 얘기가 넘어가니까 임신했대. 또 한 번 넘어 애 낳았다는데. 이렇게 세상에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런 말 한 번 걸려 넘어지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흔히 좋아하는 연예인 같으면은 그걸 필드를 쳐주고 막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안티들 있잖아요. 안티들. 그냥 헛소문을 퍼뜨리죠.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 고민하고 고통받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말을 참 주의해야 돼요.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이번 강사가 그러더만요. 수근수근거리지 말.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거리면 안 돼. 칭찬만 잘해줘. 뒤에서 그랬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사람 그냥 한번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이랬다 저랬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는 거란 말이지. 좋은 얘기 해줘. 나는 목사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기뻐요. 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문제,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사울 평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해명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하고 왜냐하면 가겠다고 했는데 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오해를 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야? 오기가 뭔가 구린데가 있겠지. 떳떳하면 왜 안 왔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일이 있어서 모든 것을 무슨 일이 있겠지. 좀 이해를 해주면 좋으련만. 간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일로 말미암아 못 가게 되니까 못 간다고 다시 또 인편을 통해서 보내니까 약속도 안 지키잖아. 아이고 우리한테 떳떳이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 들통나니까 못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 이렇게 커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전한 복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한 말은 우리 믿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도들이 와서 전한 복음의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막 거기 쫓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위한 준비 문제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제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별로 그렇게
안 좋고 서로가 교회 안에 내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난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니까 이런 것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사도 바울은 뭐 돈만 밝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헛소문이 나네요. 돈만 밝히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나는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권을 방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가 회복이 돼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이거 읽어보면요,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노예 상태를 낳은 거다.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다. 이런 어떤 갈라디아서도 복음의 원론적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하고 똑같이 복음이 이런 거다. 기독교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단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는 원론적인 내용을 전한 거고 갈라디아서는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유대주의적인 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맞서 가지고 그걸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당시 때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문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는 뭐냐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네 권의 옥중서신인데, 자,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들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3차 전도여행 때는 2년 반을 거기에 체류하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다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가 든든히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띄울 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혼돈과 혼란 또 이 다른 어떤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교회가 이런 거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에베소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부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정치는 뭐 생물이다 그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정치는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거기는 언제든지 변한다. 달라진다. 새로워진다. 성장한다. 이런 거죠. 교회도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다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자, 빌립보서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옥중서신인데 이거 우리가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중요성.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는 옥중의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참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근데 어디서 기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주님 안에서는요, 환난 중에도 기쁜 거예요. 고통과 고난 중에도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쁠 일이 뭐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즐겁겠어요? 뭐가 편안하겠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고통이죠. 제대로 자유를 다 박탈되고 잃어버린 건데 기쁠 일이 하나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골로새서.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로서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체류하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예,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서신을 띄는데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나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니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했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요, 골로새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듯이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이단 사상은 배격해라. 이단들을 주의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런 권면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이거 재림, 여기 그 옆에 조그마한 글로 재림전의 승리예요. 재림전의 승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과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할 거다. 임박한 재림설이 그때 참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지금 우리가 이 일 해서 뭐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돈 벌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일할 게 뭐 있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휴거를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만 해야지. 그래가 지네들끼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 생활한 거예요. 공동 생활하는데 먹고 거기서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 물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들을 전부 다 팔아 가지고 그 판 것을 전부 다 내놓고 그걸로 거기서 공동 생활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공간들을 지어 놓고. 왜 그렇게 했어요? 아,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내가 구원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모른다.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뭔 얘기예요? 도둑이 내가 너희 집 털러 몇 시에 오후 새벽 2시 3시쯤에 갈 거니까 대비하고 있어. 돈 좀 많이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든지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온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도 못할 때 그때 싹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누구도 모르게 오셔요. 단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징조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니?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임박한 재림설을 믿고 있었던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일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살면서 남을 섬기고 도우면서 내가 땀 흘리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 깨어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서도 보십시오. 후서는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14과에 데살로니가 후서 옆에 재림 전의 환란이에요. 아까는 재림 전의 승리잖아요. 재림 전의 환란. 재림 전에는 이러이러한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임박한 재림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부인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이러이러한 환란들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위로가 필요하니까 목회적인 위로를 해주고 예언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환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환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란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건 이단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7년 대환란, 지금 기간이 7년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지금 이 환란 7년 대환란 기간이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징조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의 징조들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 이런 징조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예배 놓치지 마세요.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남하고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 우선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하는 믿음 생활을 꼭 살아가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까지 하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이 디모데는 영적 아들로서 젊었을 때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말하죠. 목회서신. 네가 이제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어리다고 업신여김 당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목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 서신으로 보낸 게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임무를 맡기고 그다음에 교인들의 행실을 잘해서 직분자들도 세울 건 잘 세우고 그다음에 디모데의 행실 4장 6장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디모데전서후서 목회서신이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부탁이죠. 배교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배교는 위험하다라는 알고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 사역을 열심히 해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견고하게 가르치는 거에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를 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고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다 끝내려고 지금 막 애써 왔는데 다 못 끝내겠네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해서 사실은 15장 15과 16과까지 한 것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는데 더 하기는 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한번 죄송하지만 또 수고롭지만 한 번 또 나와주셔서 다음 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하다가 멈추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어떤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콩나물 같은 경우 보시면 물을 주면 자라잖아요. 근데 물은 쭉쭉 빠져요. 쭉쭉 빠져요. 물은 거의 콩나물에게 묻혀지는 정도지. 근데 그게 어떻게 자랄까 하는데 물만 주어서 물이 쭉쭉 빠지는데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데도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경 공부 우리가 막 이걸 암기하고 막 하고 막 머릿속에 이것을 암기하려고 12제자 이름이 뭐지? 이런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을 그냥 같이 참여하고 듣다 보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